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28장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서로 격려할 때 내가 격려를 위로할 때 위로를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이염정 원사님이 늘 화요일 아침이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제 투석하러 갔는데 이 혈관이 막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혈관이 막힌 게 뭐예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 피를 걸러내는 건데 그래서 투석을 이렇게 하는데 요 입구 이게 막혀서 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했대. 또 그 입원을 그냥 요즘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검사를 꼭 해야 돼. 그 비용도 이렇게 10만 원씩 내고 그래서 입원해 계신다. 그것도 여러분이 좀 알기를 바라고. 이렇게 헐 나오던 홍종학 원사님이 안 나오니까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나 무슨 일이 못 나오면 이러저러해서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걱정을 안 합니다. 원래 우리 이주임 이태호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폐 3기 더 좀 해봐야 알겠지만 머리까지 전이 됐으면 4기 그런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기종 집사님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고 쉼표 딱 찍고 사랑의 음성. 경고는 쉼표, 경고, 사랑의 음성. 원래는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래서 지키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사실은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 몸에 이 암이 참 무서운 것은
이렇게 뭐 3기, 4기 되도록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뭔가 사인이 있고 우리 몸에, 그래서 온 몸에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 이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가 들려지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는 아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뭐 하랄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산에 가니까 막 난리예요. 같이 몇 번 데리고 갔더니 저분들이 오면 냄새로 아는지 얼굴로 아는지 우리를 데리고 가거나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 그런데요, 들어가! 그러면은요 딱 들어가.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그만해! 그러면 딱 그만해. 그 말귀를 알아듣는지 그 억양으로 알아듣는지 그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산간을 해요. 산간.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는 6마리, 한 마리는 8마리, 14마리를 2마리가 낳았어요. 아주 다산의 복이에요. 다산의. 그래서 젖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죽을 써줘. 근데 옆에 우리 몽이는 내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지만 얘는 새끼를 안 낳아 아니어서 죽을 안 줘. 옆에서 입맛 다시고 있어. 먹지 마.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 야, 내가 깨닫는 게 있어. 강아지들도 주인의 음성이나 주인의 음성의 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 가야 할 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거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죠. 하나는 다리를 저을고 하나는 얼굴이 붓고 막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다. 경고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참 새벽 제단 쌓지 못하던 분들이 목사님이 하도 달달 볶아서 나오든지 혹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나오든지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굉장히.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상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나왔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의 깊은 내면은 모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래서 속에서 막 불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있어. 집도 멀지도 않아. 여전히 안 나와. 누군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어떤 분들은 퐁당 나와.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가 들려지고, 그래서 삶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진다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 꼭 여기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이 나는 거야. 아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지만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해준 것이 뭐 있냐. 아니, 어렵냐고. 물론 어렵지. 그런데 기도도 못 해주고 뭘 하겠냐고. 기도만큼은 해야지. 경고, 사랑의 음성 가슴에 탁 새기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째, 재앙이 오래고 오래일 것이다. 펜이 있으면 59절에 동그라미를 재앙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59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 너의 재앙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재앙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재앙이 오래고 오래일 것이다. 얼마나 이 무서운 경고예요. 겁먹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낼 거 하나 없어요.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되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전혀 상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왜 성경에 이런 무서운 말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기 전에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를 듣고 우리는 말씀에 딱 순종하고 살면 돼요. 뭐 이쪽 신경 쓸 것 없어요. 신경 쓸 것. 여기 특별히 이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월적인 재앙. 이 극렬하게 이 초월적인. 그래서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 말씀. 애굽에. 또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 치자.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잘 기억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은 에휴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좋아요. 저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싶어요. 단순 지속 반복.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게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것이 적어질 것이다. 제가 그 말씀했어요. 아무리 풍성한 축복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고 아무리 무서운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으로 변한다.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누가 택했어요?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그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제비를 뽑아서도 행구 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말할 수 없이 순종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 어쩌면 사울은 성경에 남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은 사울 왕의 어깨밖에 안 될 그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했는데 써보니까 안 되니까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 오늘 우리는 키 작은 사람은 다윗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은혜. 키 큰 사람은 누구를 동일시? 사울 왕하고 동일시 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꼭 동일시를 해. 요나단 같은 사람은 다윗의 친구로서 그의 용모가 탁월했지만 항상 자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훈련했어요. 사울 왕은 훈련을 안 했더니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할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어도 실패했어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미친 짓을 해서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의 처절한. 어제도 후배 목사가 와서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는 없고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 기가 막혀. 야, 지금 네가 훈련을 하지 않고 지금 네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를 맡기겠니?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하고 지금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설령 가도 너는 쫓겨나고 실패한다. 모두에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주어도 복인지도 모르고 혼자 교만해 있다가 실패한 인생이 돼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도 결국은 남은 숫자는 적어져요. 절대. 제가 어제 선서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5분 전의 일도 모르는데 어제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뭘 선서했어요? 절대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져. 네,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하는 짓이 미운 짓만 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참, 뭐 거기서 아멘이야. 미운 짓 안 하고 이쁜 짓 하는데 미워할 것 없어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성이지. 제가 저의 고백까지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늘의 별같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탁하니.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음성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3절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차지할 땅에서 뽑혀요. 나는 제일 억울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명절에 가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화투놀이를 해요. 목사님이 화투놀이 하냐면 안 되지. 근데 아버지하고는 해. 아버지하고 저하고 만나. 그래서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가면은 무조건 이 껍데기는 지하고 알맹이 하나라도 더 따면 한 판에 10,000원이야. 센 도박이야, 센 도박. 근데 어쩌다 보면은 막 이렇게 쌓여 나한테. 그러다가 이러면 섭섭해. 원래는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아버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도 이제 좋아해. 저하고 기질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서로 막 제가 승부욕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면 알겠죠? 막 우기기도 하고 막. 아니, 그 어차피 드리려고 했는데도 이러면 기분 나쁘고 내 것 같고. 참, 내가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불순종함으로 경고를 깨닫지 못함으로 다 놓쳐버려. 이것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인생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한 번 체인돌에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 제가 새벽 차량 일부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주공 아파트 가다 보면은 이 조심하라고 노란색으로 까만색 이렇게 그러는데 그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쌩 지나가. 근데 꼭 운전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홍희 권사님이 얼마나 덜컹하거든요. 모르고 횡 가면 덜컹, 아차. 근데 맨날 내가 그럴 때가 있어. 참 바보 중에 바보. 한 번 채여서 걸린 돌에 또 걸려 넘어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수십 년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구나 알아. 굳이 듣지 않아도 알거든요. 다 알아.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여전히. 여기 63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그냥 이해라도 해요. 가지지 못해봤으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다 그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뽑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수십 년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거기서 뽑힌다니까. 이게 뭐냐고. 오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 말이. 내 모습은 아닌가. 좀 결심하고 했으면 퐁당퐁당 하지 말고 쭉 꾸준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충성, 헌신 100%딱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갑시다.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꾸준히 헌신합시다. 하나님하고 약속 딱 했으면 한번 해봐. 내가 물론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실수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세 번째 6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째 줄에 보십시오.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셔. 근데요,
더 비참한 것은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어. 자유인은커녕 종으로도 살 수. 이게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찾지 않아요. 이건 좀 고상한 말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 저희 목회에 굉장히 고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창조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게 되기를 원해요. 교사로든지 찬양대로든지 주방이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영상 예배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영상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아파서 드리는 분들은 몰라도 충분히 주예전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다, 은혜만 듣는다, 받는다?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요. 영상 예배에 여러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교통, 교감. 또 한 가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요. 힘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때에 내가 힘을 얻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존재예요.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감은 뭐예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 나의 이 존재를,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찾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힘을 얻고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존재감이에요. 이 존재감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교회 옮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 68절에 끌어갔는데 종으로 팔려고 해도 너희를 살 자가 없다. 어디에 가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돼요. 언제 이렇게 되는가? 경고,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쓰고 버려. 제가 사울왕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버려. 아무리 위대하고 복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재감으로 쓸모없으면 버려. 버려. 꼭 기억하십시오. 경고는 내가 들려질 때, 그래서 내가 경고에 따라서 삶을 바꿀 때 정말 복되다. 이 경고가 들려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는 자기 계획 한번 세우면 꼭 해. 하나님하고 약속은 어기면서 사람하고 약속은 꼭 지켜.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이 뭐예요? 주일 성수 아니에요? 뭐 이럴 때는 꼭 아멘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은 주일 성수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사람하고 약속은 지키고 주일에 어디 간다 안 간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나 웃겨. 52주 출석하는 것보다 50주 하고 한두 주 결석하고 겸손한 것이 낫다고. 52주 개근보다.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한두 주 결석하겠대. 진짜는요 52주 주일 성수하고 겸손해야 이게 진짜지. 52주 주일 성수하고 겸손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하는 거지. 그런데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한두 주 결석하고 겸손한 것이 낫다 그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의미를. 기도하겠습니다. 경고, 사랑의 음성 지키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오래고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히고 말 것이고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할 것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영원히 장수할 것이고 애굽이 아니라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고가 늘 우리 가슴에 살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기종 집사님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